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내가 믿사오며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특별히 우리 친구들 새 학기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 새로운 교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났었을 텐데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한 주 잘 지냈었나요? 전 선생님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전 선생님이 기도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또한 이번 한 학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선생님이 그러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게요. 오늘 말씀은 사람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의 이름은 어떤 뜻이 있나요? 전도사님의 이름은 이주영이에요. 전도사의 이름의 뜻에는 주님께 영광, 그래서 주영이라는 이름으로 전도사님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전도사님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로 살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주영이라는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셨는데 우리 친구들의 이름은 어떤가요? 지혜라는 친구는 지혜로운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님이 지었을 것 같고, 은혜라는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또 지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전사님이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성경적이지 않는 이름이더라도 분명히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다 이렇게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화를 갖고 왔어요. 우리 만화를 보면서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동생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세상으로 나왔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는 배가 무척 고팠어요. 야곱아, 팥죽 냄새가 너무 좋구나. 배가 고프니 팥죽 한 그릇 주거라. 형,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 뭐든 말해라. 지금은 그 팥죽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겠냐? 제가 팥죽을 드릴 테니 형의 장자권을 저에게 주세요. 그럼 팥죽을 드릴게요. 장자권? 그래, 그러려무나. 팥죽이나 어서 다오. 여러 해가 지나고 이삭은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어요. 에서야, 내가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내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주도록 하마.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냥을 하러 갔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형이 받을 장자의 복을 자신이 받고 싶었어요.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염소 가죽을 둘러 털이 많은 에서처럼 꾸미고
형의 옷을 입은 후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갔어요.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냥하여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기쁘게 드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야곱이 자신을 속이는 것도 모르고 장자의 축복을 주었어요. 뒤늦게 사냥을 마치고 온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야곱, 감히 나와 아버지를 속여! 화가 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나요? 바로 속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름처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구나. 야곱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자신의 계획을 의지했어요.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살았어요.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 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두렵고 떨렸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형 에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하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하지만 에서가 부하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야곱은 더 두려워졌어요. 야곱은 고민한 끝에 계획을 세우고 가족과 많은 선물을 먼저 에서에게 보낸 후 야복강에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당신은 누구요? 야곱이 혼자 있는 곳으로 한 사람이 나타났고 그와 야곱은 밤새 씨름을 했어요. 어두워 앞이 보이지도 않았던 그 사람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고 야곱은 다치고 말았어요. 어느새 해가 뜨고 있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야곱은 그 사람을 놓지 않았어요.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의 새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야곱을 택하셔서 변화시키시고 결국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남을 속이며 자신의 계획과 힘을 의지하며 살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친구들,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야곱은 그 이름처럼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그리고 남을 속이는 자,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산 일,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대신 받고 도망친 일, 그리고 또 도망쳐서 삼촌의 집에 갔는데도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재산 싸움으로 인해서 자기의 꾀를 내어서 그렇게 자기가 조금 더 많은 이득을 갖기 위해 그렇게 꾀를 썼던, 남을 속였던 그런 야곱의 모습들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늘 남을 속였던 그런 야곱, 그 이름에 걸맞게 늘 남의 뒤꿈치를 막 붙잡는 사람, 남을 속이는 사람, 그렇게 한평생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생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야곱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형을 속이지를 않나, 아버지를 속이지 않나, 삼촌을 속이지를 않나,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이런 일들만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꾀를 내고 했던 것들이에요. 남을 속여가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야곱의 이름을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으로 짓지 않겠다. 너는 속이는 자로 이제 살지 말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이름만 바꾼 사건이 아니라 야곱의 정체성을 바꾼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은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야곱과는 함께 하셨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과 방법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베델이라는 곳에서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도 막 조건을 걸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제서야 하나님이구나 하고 믿겠다고 그렇게 조건을 달 정도로 야곱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과 방법을 더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결국에는 그 씨름이 끝나게 돼버려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씨름이 끝나게 되는데, 그 허벅지의 힘을 끊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네 힘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야복나루의 사건은 야곱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통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정체성이 한번 바뀔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앞서서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정해줬을 때 이렇게 살길 바란다 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지어줬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그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특별히 전우사님도 가끔씩 이름란을 쓰는 때가 있으면 이름을 적으면서도 그래, 내가 이름대로 살고 있나? 라고 한 번씩은 생각은 해보기는 해요. 근데 그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산 것보다 못 산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고, 앞으로는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되는 아들로, 영광 돌리는 아들로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이제 그 이름이 바뀐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름은 야곱의 이름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말로서 사용하기도 해요. 보통, 그쵸? 이스라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나라의 이름도 있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도 담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삶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잠시 후에 공과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짐해보는 시간을 적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힘만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거는 정말 큰 교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어쩌면은 그것들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막 그냥 해버리자. 전도사님이 좀 그런 편이 많아요. 그냥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전도사님이 힘으로 막 해버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만 붙잡고 살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붙잡고 살자! 아멘. 방금 했던 고백처럼 우리 친구들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기를 정말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해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은 평생 남을 속이는 자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가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힘을 의지해라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정체성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내 힘만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과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며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겸손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자 이 말을 가지고 이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서 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선생님 너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 속으로는 우리 야곱의 이야기들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 먼저 비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캐릭터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죠?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원하는 것을 붙잡는 사람이었대요.
자, 두 번째는 뭐죠?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뺏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형 에서가 두려워서 야복강에서 재산과 함께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아, 진짜 너무했어요. 네 번째 볼까요? 특기, 속임수, 팥죽 끓이기, 몸에 털 붙이기. 다섯 번째는요, 욕심 많고 깨가 많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대요.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을 누가 바꿔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누가 바꿔줬을까요? 자,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꿔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비포를 살펴봤는데 애프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지금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붙잡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암호를 풀어야 되는데 숫자와 자음 모음이 있어요. 숫자에 해당되는 자음 모음을 연결해서 우리가 글자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8, 그리고 24, 8과 24, 자, 2라는 글자가 됐어요. 7과 23, 7, 23, 스가 되네요. 스. 자, 그리고 4, 15, 4, 15, 라가 돼요. 라. 우리 친구들이 답을 예상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찾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8, 17, 그리고 24, 4. 뭐죠? 네, 네 가지 L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글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무슨 뜻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자, 우리는 이제 정답을 찾았죠? 야곱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바꿔주셨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대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빈칸을 한번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랑 여기 빈칸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예상이 되는데, 자, 읽으면서 한번 채워봅시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야곱을, 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네, 맞아요. 붙잡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잡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가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줄지 우리 한번 활동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0과 부록을 미리 준비해 주셔야 돼요. 이번 활동은 타임캡슐을 만드는 활동인데요. 자, 요거예요. 자, 나의 타임캡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오늘 몇 년도인지 쓰면 됩니다. 2021년. 자, 이것을 언제 개봉할지는 조금 이따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채워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이름을 쓰세요. 선생님 이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올 12월 셋째 주에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변해 있을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서 실천할 약속 3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선생님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거. 전참. 전참이 목표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자, 두 번째, 매일 성경 읽는 습관을 가져볼 거예요. 성경 읽는. 그래도 우리는 1도군 해야 되지 않겠어요? 1도. 자, 세 번째, 가족을 사랑하는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데 상대가 알 수 있도록. 상대가 알도록. 자,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적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뭘 하느냐? 변화될 나의 모습을 기대하며 작성한 글을 하나님 나라 타임캡슐에 보관할 거예요. 변화될 모습을 우리 친구들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개봉한다고요? 12월 셋째 주입니다. 자, 여기 밑에 글귀가 있네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듯이 자신의 힘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중요해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세요 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 타임캡슐을 우리 친구들 모아서 12월 셋째 주에 열어보도록 할 테니까 친구들 노력하면서 내가 정말 변화됐는지 자, 우리 친구들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친구들 이름 쓰면 됩니다. 선생님 이름을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썼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었듯이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 공과를 완료했으니까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0가를 했죠? 10가의 스티커를 자 붙여주세요. 다 붙여주셨으면 다시 우리 돌아와서 미션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미션북 이제 10가를 펴보도록 할게요. 자, 10과. 자, 우리 친구들 미션을 한 주간 수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미션은 자, 1분 학습 요점을 보고 그리고 요절 챈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절 챈트를 했다. 그러면 미션 클리어. 두 번째 미션은 묵상하기예요. 예습입니다. 예습하시고 체크. 문제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요셉의 신부는 무엇인지 이렇게 찾아서 적어주세요. 자, 세 번째 미션은 성경 문제 만들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경 문제를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풀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문제를 만들었으면 미션 클리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습 앱 했으면 클리어 하시고 다 했으면 역시 자, 우리 스티커를 떼서 붙이도록 할게요. 10과죠. 10과는 하트를 준비했어요. 자, 하트. 자, 붙여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미션을 완성할 수 있어요. 한 주 동안 미션 잘 수행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공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까요? 사람을 붙잡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야곱처럼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믿어요. 저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